주일 저녁 예배 WOC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어요. 새봄 우리 주님 내려주시는 새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말씀 들려주실 텐데요. 먼저 성경 말씀 함께 읽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 무엇을 말함입니까?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3월 한 달 동안 사순절 그 영적 순례의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고 십자가, 다시 십자가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이세요?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 그 나무. 여러 의미, 심오한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것도 잘 살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역설과도 같은 이야기, 그 안에 우리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돼요. 마태복음 2장에 그 시대의 사상가요, 예언자인 동방박사, 동화 속 이야기 아닙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하늘에 상스러운 별을 보고 그 징조를 보고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여행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이르릅니다. 별이 그곳에 멈췄으니까요. 여러분, 그들을 인도한 별은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건대 혜성이래요. 그런 별의 궤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혜성밖에 없다. 여러분, 혜성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 동방박사들이 들고 온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요, 유황은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경배하기에 잘 맞습니다. 세 번째 예물인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예요. 동방박사의 예물 가운데 벌써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통한 구원 사역의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일을 한 헤롯이 예수님 또래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라고 지시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더없이 기쁜 구원의 소식이지만 같은 또래의 아이들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희생 제물로 쓰일 어린 양을 기르는 곳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긍정하고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뭐 하러 가시는 겁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길에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정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제자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시고, 그 빌립보가 황제에게 헌정된 당시 최대의 도시였대요. 그 엄청난 로마 문명의 그 거대한 건물과 위용 앞에 입이 떡 벌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구동성으로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참으로 복되도다. 내가 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어쩔 수 없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나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터인데 내가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뒤이어지는 25절의 말씀으로 보면 뜻이 더 정확해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맞나요?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도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도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대체 뭘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주님 만난 날, 정확히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날, 주님께서는 나의 내면을 보여주셨어요. 시커먼 깊은 동굴이나 깊은 바닷속과도 같은 시커먼, 쳐다보면 무서워서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는 나의 내면. 주님은 그걸 보게 하셨어요.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같이 가자. 나의 내면 속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나를 처음으로 대면해서 보게 돼요. 내가 나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그것은 참 내가 아닙니다. 죄로 물들고 온갖 탐욕과 온갖 거짓과 위선, 무언가 죄의 사슬이 나를 또아래를 끌듯이 칭칭 쇠사슬로 메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것을 보게 하는 순간 그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을 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거듭나려면 먼저 죽어야죠. 죽기 싫은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스승 랍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거듭남은 원하지만 죽기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과연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야 하나를 궁금해 하신다면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오신 니고데모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먼저 죽어야 합니다. 2023년 봄 사순절,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가 우리한테 크게 선명하게 무겁게 다가올 이때 우리는 두 개의 십자가를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 찢으신 곳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물론 예수님의 주의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나 나의 십자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능력을 입기 위해서 거짓된 나, 죄로 물들어서 원래의 나로부터 너무나도 벗어나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은 바대로 돌아갈 수 없는 나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진정 그것이 나의 죽음과 나의 거듭남을 통한 찬송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무엇을 못 박아야 합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거짓된 자아, 내가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서 움켜쥐고 있던 그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우리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복적으로 맞는 셀 수 없는 사순절 가운데 하나 되지 않고 진정 나의 거듭남의 문제, 나의 죽음과 거듭남을 진지하게, 참으로 진지하게 묵상하시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이것이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담은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살기만을 원했습니다. 아둥바둥 잘 살기만을 원했습니다. 거듭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신앙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 내가 언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았던가요? 내가 언제 진정 죽고 진정 거듭났던가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 이 봄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순환과 그 순종의 길을 묵상하는 이 은혜의 때에 나 진정 죽고 진정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죽음과 거듭남의 기억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시금 그때 그 감격과 그 감사를 붙잡길 원합니다. 거듭난 자녀로 거듭난 이답게 나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 닮아 거룩하게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두 가지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구원의 구주시여, 주 십자가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안에 크고 선명하게 아로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 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도 주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진정 주와 같이 죽고 주와 같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